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비슷하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6가지가 있다고 해요. 시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첫째,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시지. 거짓말이랍니다, 이게. 두 번째,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거짓말이래요. 세 번째,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 거짓말이고, 네 번째,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대요. 허지도 안 해놓고. 다섯 번째,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절대로 되나 보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섯 번째로, 어머니의 뜻대로 하세요. 이런 6가지의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나는 안 그런데, 그런데 우리 예언교회 며느리들은 안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어머니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말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하듯이, 혹여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은 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는 내 원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옳시다. 이번 고은 목사님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 목사님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말씀 첫성이 뭐였냐면, 시간에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세상의 시간, 하나님이 없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 말씀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모든 말씀이 늘었지만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비슷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의 삶은 마치 크로노스처럼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카이로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계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과 공포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지니신 분이라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고통, 이 공포스러운 죽음이라는 과정, 혹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성경이 말하기를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도 가기 싫은 길이었고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마음에 굉장히 괴로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성은 그 다음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성,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이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앵무새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며느리의 거짓말처럼 내 뜻대로 바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은 아닙니까? 중세시대 베네딕트 수도원의 한 수녀가 매일 아침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매일 아침. 갑자기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손에는 건강을 왼손에는 질병을 두고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쪽에는 건강 한쪽에는 질병을 들고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 제가 바보지. 당연히 건강을 원하겠지요. 그러나 이 수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오 주여,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물론 건강이겠지만 그러나 건강도 질병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삶도 죽음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닮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삶은 온통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기의 야망, 자기의 어떤 명예,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만이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께 지금 형제 자매 어머니가 저기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대답이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일 수 있고 자매일 수 있고 내 어머니일 수 있다. 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기도의 내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꽃길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가시밭길이지만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원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요즘처럼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며 살지만 요즘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정으로 그렇게 깊이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첫째로 저는 늘 어떤 메일이나 이걸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의 서두에 항상 인사말에 그 어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면서 그 바울의 인사말이 있는데 저도 늘 메일의 첫 대목에 늘 인사말이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하나님을 당신을 향하여 꿈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감동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랜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거저 돌멩이처럼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위대하신 뜻을 품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고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며 분명한 계획을 정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므로 때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런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당신의 꿈을 플랜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에 그여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까닭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요. 하나님, 내 꿈 좀 이루어 주세요. 내 꿈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려는 것, 그런 소원을 우리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주님처럼 내 꿈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꿈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피리어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 땅에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거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 뭘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이 없어도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플랜, 그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집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뭔 말이야? 내가 하나님 덕 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덕을 봐?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 깊이 있는 속에는 하나님 당신의 꿈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 가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까닭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만 그런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려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사업, 이런 직업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나에게 오늘 아침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섬세한 플랜, 계획 속에 있는 것이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피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간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 이것이 20년간 내 인생의 기도가 이것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왜 20년간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 잘 부르지 않는 옛날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 따라 부르시는 분은 나이가 들었다 그 말이고, 모르는 사람은 젊다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 플랜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꿈이 내가 생각하는 꿈보다 항상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나 계획이나 그 길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시고 언제나 옳은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길을 대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이 옳시다.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 눈물 나는 길,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길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네. 이 모든 것 속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통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길, 괴로운 길, 고통의 길, 험난한 길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가라 한 길이 괴로워도 그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 길보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높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판단과 소견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언제나 위대하시기에 내 판단과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좌절의 늪에 헤매일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 이것이 결코 너희들에게 절망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기 위함이며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때는 재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명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하고, 시대 탓도 하고, 정치인들의 탓도 하고, 사람을 탓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좌절이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계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존 뉴턴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이 단 하나의 기회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스스로 질문, 스스로 답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뉴턴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의 권한을 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어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인간의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란 여러분 개인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관철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몇 번 예화로 드렸습니다마는 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이제 가게로 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려고 가게를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애가 너무 이쁘단 말이야.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사탕이 들어있는 그 유리병을 가져와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집어가라고. 근데 아이가 안 집어가는 거예요. 집어가라고 그래도 안 집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어른이 주시는 거니까 받아가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 받아가는 거예요. 또 안 받아가니까 이쁘잖아요. 욕심산하게 안 가져가니까. 그 아저씨가 한 주먹 쥐어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감사하다 그래, 감사해요. 그러고 나오면서 엄마가 야, 너 이상하다. 너 그렇게 좋은 왜 사탕을 가져가는데 왜 안 가져갔냐? 물었어요. 애가 싱긋 웃으면서 그럽니다. 엄마는 그것도 몰라. 뭔데?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 난 기다렸어 그래서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듯이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조망 많은 손보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위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예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이 하나 붙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 하는데 우리는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로마 12장 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메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인간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속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도 어떻게 알아? 하고 미리 속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하라는 말씀입니까? 뭐 해야 될 말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는 뭐냐? 갑자기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세요. 좀 더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시해 줍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사소한 일도 위대한 일도 대답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뜻,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설교 말씀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개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며 개개인에 주시는 은혜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르고 여러분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주시는 바 음성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뜻을,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제독이란 분이 이렇게 우리의 전곡을 찌릅니다. 내가 성급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내가 성급하고 분노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론 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고원, 조언, 교훈,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만약에 말 아니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들로도 외치게 할 것이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 왜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주변에 장로님, 목회자, 또 권사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충고해 주고 교훈해 주고 그 뜻을 말할 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랍시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그런 상식,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보고 깊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음성을 깊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그것은 여러분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가 꽉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 속에 온통 자기 소리로 가득 차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해요. 온통 교만해서 남들이 언제나 나보다 틀리고, 나만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만이 더 거룩하고, 나만이 더 그 사람보다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리가 없지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비우십시오.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은혜는 마치 물이 이슬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와 응답은 낮은 곳에서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아니라 정말 나는 내 동기가 순수한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세상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깊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조지 트루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위대한 성취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 사랑하는 자들의 깊이 있는 충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7세기 말에 독일에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30년 종교전쟁이 끝나고 그분이 맡은 교회가 무려 36개 교회예요. 그러니까 36개 교회를 막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정말로 초인적인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은 그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입니까? 집이 다 타버렸어요. 아니, 집만 탄 것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 화재로 인해 죽었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 현장에서 슬픔과 아픔의 와중에서 그 목사님이 조용히 한 기도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예수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얼마나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찬송가 가사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행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는 것이 우리 뜻이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옳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만 가지고 살면 이 조망만한 손으로 조망만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 꿈을 이루어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어떤 생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시간을 살지 마시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이드 목사님이 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모든 여정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소망들, 나의 생명, 나의 친구들, 나의 영혼을 당신의 돌보심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여정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기쁨이나 슬픔, 어두움이나 밝음, 그 어떤 일들로도 당신 보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여정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의심하리요? 그의 자녀에게 눈물이 필요 없음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여정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참혹한 나의 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못 박힌 그 손이 나를 보호하며 인도하시나이다. 나의 모든 여정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언제나 당신을 신뢰함은 나의 삶이 끝난 후라도 당신의 우편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외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